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시려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끊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감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두 사람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아멘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모두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정말 우리 부활하신
가운데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님, 모든 사망의 권세를 끊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날 하루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자유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때로 죄에 넘어지고 또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악됨을 확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가 합당한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의 권세를, 죄악의 사슬을 끊으신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합당한 찬양과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전쟁의 포화 가운데, 전쟁의 어둠과 아픔 가운데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 그 가족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빨리 이 전쟁의 상황이 그치고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이 전쟁 가운데 오히려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한 일을 완성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쁨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쁨의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세대들,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온전히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것들로, 하나님의 것들로, 온전히 선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친교는 우리 세례 받으신 박조셉 형제님 가정에서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원래는 판락으로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오늘은 좀 이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 더군다나, 우리 애기 엄마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같이 좀 식사하는 걸로 가름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귀한 날입니다. 좋은 날이고, 그래서 축하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함께 식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린이 부서는 이제 에그헌팅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우리 교회 대청소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바닥을 좀 싹 닦고, 저 창고 얼마 전에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공교롭게 새벽 예배 후니까요. 새벽 예배 들으시고 같이 청소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못 보던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시온자매님 친구분? 네, 우리 친구분이 한국에서 방문했어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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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네, 일어나시면.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자매님이 부활절 맞이해서 특송을 좀 준비했는데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센스 있게 박수 치면서
자, 여기서 우리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이린 거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주만 하네. 우리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막판에 춤을 좀 출 줄 알았는데 안 추시네요.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양태기 집사님 나오셔서 누가복음 말씀 봉독해 주시고 골로새서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우리 함께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네, 본문 3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어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기쁜 날, 영광의 날, 부활의 날,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넘어 살아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절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야외 예배를 드리면 저도 눈치가 있어서 설교를 5분 이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날로 먹었습니다. 이때까지 부활주일 설교를 굉장히 날로 먹었는데 오늘은 공교롭게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세례 예식이 있고 너무 우리 기쁜 날이기 때문에 같이 좀 안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부활주일 설교가 목사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날 설교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었습니다. 이 부활주일 설교를 꼭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주일로 지키죠?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왔죠.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의 풍경은 어땠는가? 복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환호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향품을 준비했을까요?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처형 소식을 듣고는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에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엠마오로 제자들이 향하게 됩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죠. 이들이 왜 숨어 있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도 예수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그 기독교적 색채를 띠고 신문 사회면을 읽듯이 예수님의 처형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사형당하신 거예요. 그죠? 요즘 우리 이란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신정 정치하는 그들처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을 잘 보면, 이란 정권 그 신정 정치를 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 보면 바리새인들이 오늘날까지 정치를 하고 이스라엘 사회를 움직였으면 저렇게 됐겠구나 예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들 손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한 천사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여인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이 여인들은 이 천사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지껏 죽음을 이기고 스스로 살아난 사람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인들이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가능할지 몰라. 예수님이라면 정말 부활하셨을지 몰라 라고 일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죠. 우리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죠? 열병에 걸려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고. 그런 장면들을 아마 이 여인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순간적으로 그 장면들이 여인들이 회상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부활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일이 정말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의 문 앞에 서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갑니다. 어디로 달려나갔을까요? 제자들에게 가요. 무슨 소식을 전하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 소식을 전하러 이 여인들이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든 인류사든 구원이든 여인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튀었어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집에 큰일 생기면 누가 다 해결합니까? 여자들이 보통 해결하죠. 인류사에도 구원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헛소리한다. 허탄한 소리로 들렸다. 이 여인들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그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닫힌 문 뒤에 숨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으며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이 제자들 중 일부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 가운데 식사하시고 밤새 동안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혹시 그분이 예수였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사건이 드디어 제자들의 눈앞에 확인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긴 한 사나이를 추앙하고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활절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나와는 다른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높이는 것처럼요.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럴 때 찬사를 보내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해낸 사람에게 우리는 감탄하고 존경을 보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그런 종류의 이야기라면 예수님은 그저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활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 위대한 그 누군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말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죠? 제가 이 얘기 계속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죽죠. 그럼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정된 결말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을 바꾸신 거예요. 뭘로요? 생명으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죠. 마라톤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린 지점이 원래는 우리가 뭐였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못 바꾸는 거. 마라톤은 그 결승점을 못 바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지점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럼 인류사로 한번 확장해 볼까요? 우리 인류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멸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역사의 모든 결말을, 마지막을 바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흔히 결말을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고 끝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끝 뒤에 무엇을 생각하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활을 통해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이후에 이전의 모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흩어졌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죠. 그런데 부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증언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잃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나 한 번의 감동적인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예요.
그들은 부활을 단지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향은 바뀌었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 가운데 부활은 죽음 이후의 일입니다. 죽음을 지나야 경험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언제 일어났죠?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 바뀌었어요. 현재가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전환입니다. 더 이상 미래를 위해 오늘을 미루는 삶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생명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다 미래를 살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습성이 있대요. 귤이 예를 들어서 한 박스가 우리 집에 들어와. 그럼 뭐부터 먹어요? 안 좋은 것부터 먹는데요. 왜? 나중에 좋은 거 먹으려고. 심지어 매일 귤 한 박스가 집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안 좋은 거 골라서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는 뒤에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뭐 한국 사람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사람들 다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을 담보 잡아 미래를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해 오늘을 미루는 삶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생명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을 단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것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 부활은 죽음 이후에야 확인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지금이 아니라 훗날을 도모하게 되죠. 나중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말하는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미래에만 속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안에서 시작된 오늘이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영생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뀌게 돼요. 우리 예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살죠. 영생.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영원히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저는 싫거든요. 영원히. 제가 한 가지 더 옵션 드릴게요. 경규 형님이 전성기 때로 돌아가서 그때로 딱 바뀌어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 삶 사시겠어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지금 모습 그대로 연약함과 죄와 두려움을 안고 그 상태로 끝없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이잖아요. 자, 그럼 영생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이게 모순된 말이잖아요. 생명이 지금 어때요, 우리? 제한이 있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영원이 붙었어요. 영원은 누구에게 속한 말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말이고 생명은 우리 지금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 앞에 영원, 하나님이랑 붙어서 완전 다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영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영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간이 무작정 늘어진 것을 영원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원이 아니에요. 시간의 연장일 뿐이죠.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 끝이 없는 상태, 그것을 영원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차원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차원이 인간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 그 흐름 속에서 묶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은요, 그 시간의 흐름에 속한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와 경험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가치가 영원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을 앞둔 커플이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어. 이거 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을 깨달을 수조차 없습니다. 영혼은 단순히 끝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에 묶이지 않는, 시간에 매어있지 않은 생명의 상태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영생,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 무엇하게 됩니까? 영원을 살게 됐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차원과는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죽어서 확인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믿는 순간 그 영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영원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이 영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지금 영혼을 살아가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래. 이 변화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안에 들어온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오늘 답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영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풍성함입니다. 뭐라고요? 풍성함. 제한적인 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색하지 않아요.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다른 일을 위해 내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무엇보다 이웃에게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웃의 범위를 두는 것에도 인색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을 이웃으로 삼던 삶에서 벗어나 그 제한을 과감히 넘어서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조건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경계를 넘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인내나 성품에 의지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의 주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불확실성에서도 누리는 안심과 평안이 영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누리는 안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눈앞에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일정 기간 여러분의 수명 동안 사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불확실하죠. 우리 불확실을 살아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변화는 그 불확실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그 불확실함이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죄의 원인들이 있거든요. 내가 만들었든 아담이 만들었든 그 누가 만들었든 인간은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돈 다 벌어놓고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 마음 먹고 나서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왜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고, 첫 번째. 두 번째,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요, 불확실함이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해도 안 돼라고 단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써내려온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새로운 답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불확실함 가운데 얻는 안심과 평안,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누리게 돼요. 이전에는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판단은 더디어져 가고 순간순간 대처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불안해하고 모든 일에 노심초사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붙들고 통제하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는 사람은 단지 시간을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입니다. 삶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서가 아니라 죄에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로 옮겨진 그러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 약 잘 파신다. 네? 그러면 이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설교 헛들으신 거예요. 영원한 삶은 그렇게 사는 거니까 내가 모두를 전환해서 영원을 사는 사람처럼 평안을 누리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이렇게 내 모두를 좀 바꿔봐야겠다? 아니죠. 우리 못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럼 그 부활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이것들을 해나가실 때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계속해서 지키다 보면 부활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엄청난 긴장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죽음과 생명의 권세가 3일 동안 팍 터지게 싸우다가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렇다고요. 우리 안에도 내가 만든 자아와 내가 주도하고 살고 싶은 그 삶과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 선포가 계속 싸웁니다. 이때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모두를 내가 바꾸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애써서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부활의 아침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영혼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애써 만들어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색함 대신 풍성함이, 불안 대신 평안이, 두려움 대신 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할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이기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겼어요. 받아들이십시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기준이라는 선이 그어질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이 내가 책임져야 할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노후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미래에게 오늘을 대출로 주시겠어요? 우리 계속 오늘을 뻗다가 내일로 막잖아요. 그렇죠? 내 오늘 삶을 희생해서 70대의 나에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단지 기념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절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불안과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근심들, 전전긍긍하는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시작되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이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세례는 그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는 눈에 보이는 고백이며,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박조셉 형제님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기뻐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조셉 형제님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함께 기뻐하는 거룩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박조셉 형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요 앞에 서주시면, 요 앞에 앞으로 여기 서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묻는 말에 네 아니면 아니오로 답해 주시면 돼요. 네. 못 살겠다 싶으면 아니오라고 답해 주십시오. 네. 박조셉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며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우리 회중을 향해 묻겠습니다. 교회를 향해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셉 형제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내가 박조셉 형제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박조셉 형제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삶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공동체가 함께 보증하는 것은 우리 형제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원하겠다라는 우리의 다짐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형제님의 삶 가운데 주의 주대심을 드러내고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우리 박조셉 형제님을 구매교회 세례 교인으로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앞으로 오시면 사진 하나 다시 오시고
잠깐 기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형제님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풍성함과 평안 가운데 영혼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소득을, 우리의 소유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없는 중에 드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영원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